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조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아주 귀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꼭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뒷산에 내가 묻어놓은 금덩이가 있다. 이걸 자식들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기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보다도 귀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의 평생의 그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도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가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 놓치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 선수들이 날마다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경기에서 필요한 어떤 행동들이 있죠. 그걸 매일마다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연습하는 거죠. 같은 시간, 같은 강도, 또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훈련을 멈추는 순간, 그 반복된 훈련을 멈추는 순간
실력이 어제 같지 못하다 라는 걸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저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말씀을 몰라서 못하진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결심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저기구나 또 한 번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처음 듣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방향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육신의 장막이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그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말한 대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가 돌이켜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가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나의 유언장 쓰기, 나의 자서전 쓰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언은 무엇이 되고 또 나의 자서전은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하루 또 우리는 우리 자서전을 만들어갈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멋진 믿음의 부모로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고요. 어떤 뛰어난 세상적인 것들을 남겨줘서가 아니라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생을 살면서 남긴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 서고 난 뒤라 할지라도 이 편지를 받아 읽은 모든 이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2000년 지났지만 한국의 어느 곳에서 한국의 성도가 그런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칭입은 자라. 주님의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 이거 진짜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 죽었다가 살 수 있겠어 라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16절, 17절, 18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되게 변화됐던 모습을 본 사람이다 하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은 거야. 즉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이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을 보았다고,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의 신앙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체험의 신앙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그 신비주의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디 가면 뭐가 그렇더라, 뭐가 이렇더라 하면서 신비주의를 아주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근거해야 되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순교당했습니다만 오늘도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힘써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충성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음 앞에서도 힘써 복음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오직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들이,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